태초부터 인류는 운명을 예고하는 숨겨진 징조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우리 가운데에는 계시의 불꽃을 입술에 담고 영원의 무게를 눈에 지닌 선택받은 남녀들이 나타났다. 산과 계곡 사이로 천둥처럼 울려 퍼진 그 목소리의 예언자는 민족과 왕국의 운명을 바꿀 사건들을 정확히 예고했다. 그는 강자의 부상과 몰락, 뜻밖의 지도자들의 등장, 그리고 무적이라 믿었던 이들의 추락을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시간의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았다. 파문은 늦게 도달했지만 반드시 언젠가 그 물가에 닿았다. 그는 그 명확성과 놀라운 예언들로 기억되는 예언자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정치적 위기의 경고는 믿기 힘든 이들의 눈앞에서 실현되었다. 그는 형제 간의 분열, 불화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은 자연재해들까지 예고했다. 그러기에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을 때 감히 의심하는 이는 드물었다. 마치 운명 그 자체가 그를 도구로 삼은 듯했다. 그의 가장 불길한 예언들 가운데 하나는 이미 한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 윤석열에 대한 계시였다. 대중의 환호를 받는 지도자가 아닌 쓰러진 존재로서 인간의 심판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들 앞에 드러난 인물로서였다. 예언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눈앞에서 미래를 직접 바라보는 자처럼 그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다. 그는 어느 날 감옥 안에서 침묵이 깨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대통령이 모든 지위와 옷을 벗고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누운 채 자신만의 것이 아닌 말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자유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이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계시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그 안에서 상처와 희망이 동시에 비치는 거울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행위는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한 민족의 선택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한 예언처럼 그의 말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경고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예언자는 2025년 9월 1일이 하나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국민의 영혼 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했다. 그날은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며 모든 시민이 무감각과 각성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그날 자유가 더 이상 단어가 아닌 각자의 심장에 새겨진 결정이 되는 문턱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은 이루어졌다. 그날 예언의 메아리는 감옥의 콘크리트 벽과 철창을 넘어 수백만 명의 마음에 닿았다. 권력과 권위를 벗은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말들이 여전히 우리 위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확인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 되었다. 그의 추락은 역사라는 사원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모든 이에게 어떤 왕관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사슬도 영혼을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예언자는 말했다. 감옥의 냉기가 윤석열의 피부를 스칠 때 심판받는 것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삶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의 모습이 세계를 돌며 퍼져나갈 때 한국은 불확실성과 그림자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서울의 거리들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분열의 무대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그를 반역자라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부패한 체제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양이라며 얼굴을 들고 외치는 군중이 있었다. 예언은 한국이 자기 자신을 마주할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했다. 그 거울은 단지 정치가 아니라 한 세대의 영혼을 비추게 될 것이었다. 시위 속 외침 하나하나, 휘날리는 깃발 하나하나, 휴대폰 화면 앞에 침묵 어린 시선 하나하나가 이 사건이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민족의 심장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예언자는 말했었다. 민중은 단지 이념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떨림으로 갈라질 것이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진실을 선택할 것이다. 그 순간 한국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소셜미디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제 X라 불리는 그 공간은 고발과 비난, 디지털의 눈물로 넘쳐났다. 타임라인을 타고 분노의 메시지들이 마른 풀을 태우는 불처럼 퍼져갔다. 한 청년은 썼다. 그는 쓰러졌지만 내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묻게 했다.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리며 올렸다. 대통령조차 저렇게 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도 외국의 목소리들도 함께 울려 퍼졌다. 세계는 주목하고 있었다.
한국의 이 위기를 단순한 정치 혼란이 아닌 더 거대한 무언가의 전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언자는 2025년 9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시험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법은 방패가 되어야 하나 검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문하게 될 것이다. 정의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균형을 상징해야 할 법원은 편향됐다는 비난을 받았고 진실을 지켜야 할 언론은 조작자라 불렸다. 발표되는 기사 한 줄마다 불신의 심연은 더 깊어져 갔다. 그러나 이 예언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단지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경고였다. 백성의 마음이 정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어둠은 왕좌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이 이미 도래했음을 두려워했다. 대학 강의실에서, 동네 카페에서,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모두가 같은 감정을 되뇌었다. 나라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력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혼란의 와중에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정당을 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모였다. 불교 승려들은 사찰에서 침묵의 철야 기도를 열고 나라의 순수를 위한 독송을 이어갔다. 교회들은 정의와 진리를 위한 기도를 위해 문을 열었다. 거리에는 정치 깃발 옆에 촛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어둠의 밤 속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빛들은 한국이 더 깊은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난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예언자는 말했었다. 한국은 영적 전쟁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그것은 칼과 군대의 싸움이 아닌 각자의 의식이 맞서는 싸움이라고 했다. 진정한 전쟁터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있으며 절망에 굴복할 것인지 희망 속에 설 것인지를 묻는 싸움이라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을 때 그는 단지 자신의 영혼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내면에 그 싸움을 점화시켰다. 법조차 사슬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묻게 했다. 그 9월의 영상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감옥 바닥에 누운 한 남자의 모습은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마다 해석은 달랐지만 감정은 공통되었다. 어떤 이에게는 끝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하나의 신호였다. 한국은 더 이상 균형 속에 살고 있는 척할 수 없었다. 예언은 이루어졌고 나라는 스스로의 거울 앞에 섰다. 그 거울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속삭임과 해석들 속에서 사람들은 고대 문서에 덜 알려진 한 구절을 떠올렸다. 돌은 의인을 향해 던져질 것이나 감옥의 깊은 시면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목소리가 울려 나올 것이다.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윤석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직접 연결지었다. 그가 사랑받든 미움받든 영웅으로 보이든 배신자로 간주되든 중요한 것은 그의 몰락, 실제이든 임박했든 이 이미 기록된 예언의 형틀 속에 꼭 들어맞는다는 점이었다. 예언을 거부한 이들은 모든 것을 과장이라 여겼다. 그들은 그것을 광신이라 했고 조작이라 했고 꾸며낸 이야기라 불렀다. 하지만 영의 귀로 들은 이들은 뉴스, 재판, 정치적 분열 속에서 단지 더 큰 무언가의 배경을 보았다. 지도자가 모든 칭호를 벗고 평범한 인간으로 낮아지는 순간은 계시를 향한 문으로 읽혔다. 차가운 감방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침이 울려 퍼질 재단이었고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게 될 자리였다. 그리하여 그 환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공기 속에 무겁게 떠있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거리에는 정치 때문만이 아니라 집단적 영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의 압력을 느끼고 있었기에 시위가 가득했다. 마치 법정에서 흘러나온 모든 단어, 화면에 송출되는 모든 보도, 플랫폼에서 떠도는 모든 소문이 곧 터질 천둥의 서곡처럼 들려왔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감옥이 무대가 되고 수치가 불꽃으로 변할 때 모두가 알게 되리라고.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님을. 그 싸움은 영적인 것이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투영된 보이지 않는 전쟁임을. 그들은 말했다. 쇠창살은 영혼을 막지 못하며 감옥의 깊은 곳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짧은 한 문장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자유다. 그 말이 인간의 목소리로 외쳐지든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억 속에 떠돌든 상관없었다. 그 문장은 이미 공기 중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기도처럼 그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순간은 최종적인 분열의 신호로 해석되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오만이 무너진 장면,
자만한 통치자의 추락에 불과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새벽의 씨앗 부패한 체제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예언적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는 그 장면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예고된 영적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음을 확인시키는 순간이었다. 예언자는 단지 한 사람과 그의 몰락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흔들릴 때 그것은 단지 내부의 갈등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눈이 한국을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서울의 백향목이 상처를 입을 때 바람은 국경 너머로 불어가고 바다조차 움직이리라.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 징조들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혼자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계 경제의 압박이 거리를 짓누르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평화를 위협하며 국내 정치의 모든 결정이 전 지구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윤석열이 반역죄로 수감된 채 철창 뒤에 머무는 동안 국제 동맹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워싱턴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이징은 그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도쿄는 오래된 불안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바둑판 위에 영토는 작지만 운명은 거대한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것은 단지 정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중심 무대였다. 예언자들은 이미 경고했었다. 이 반도는 열방 앞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폭풍 속 등대처럼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은 그것을 바라보며 묻게 될 것이다. 그 불꽃은 살아남을 것인가 꺼질 것인가. 실제로 한국은 단지 자국민의 무게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인류 세대의 짐을 지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벼랑 끝에 선 세상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 중심부, 국가의 심장 속에서는 더 어두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지 시위만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이름의 집단적 감정이 퍼지고 있었다. 분열된 가족, 미래를 믿지 못하는 청년들, 문을 닫는 기업들, 다시 뉴스의 머릿기사를 장식하기 시작한 자살률. 이 모든 것은 예언의 또 다른 면을 실현시키고 있었다. 자녀들은 내일을 보지 못해 울 것이고 부모들은 오늘을 잃어버려 통곡하리라. 이 깊은 슬픔은 다가올 새벽을 앞둔 가장 짙은 밤이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어둠만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사찰에서, 교회에서, 도시의 광장들에서 기도와 철야의 물결이 퍼져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어떤 뚜렷한 지도자도 없었고 정치 깃발도 없었다. 단지 더 큰 무언가를 갈망하며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촛불을 든 젊은이들, 종을 울리는 승려들, 입술로 시편을 읊는 노인들, 마치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는 인간의 힘이 아닌 더 높은 무언가의 숨결에 의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예언자는 이미 말했었다. 백성이 왕도 재판관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하늘을 찾을 것이고 하늘은 응답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욱 불안한 것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지 윤석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하나의 징조, 하나의 도화선이었다. 진정한 절정은 집단의 결정에 있었다. 민중은 무감각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길을 찾기 위해 일어설 것인가? 전직 대통령의 추락은 끝이 아니라 자극이었다. 누가 통치할 것인가가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모든 이로 하여금 던지게 만드는 각성의 파열음이었다. 그동안 자연 속에서도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 9월, 폭우는 여러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기록적인 홍수를 일으켰다. 같은 시기 부산 인근에서는 드문 약진이 감지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또 하나의 경고로 해석했다. 하늘은 울고 땅은 흔들리는 듯했다. 회의론자들은 이를 단순한 기상이변이라 여겼지만 징조를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의가 상처를 입을 때 하늘은 울고 땅은 진동하리라.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 존재론적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자문했다. 과연 미래가 있는가? 이 체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예언의 핵심이었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탄생할 것이라는 계시, 그리고 예언자의 목소리는 나라 곳곳에서 되새겨지며 더욱 힘을 얻고 있었다. 감옥에서 외침이 울려 퍼질 것이며 백성들 속에서 응답이 일어나리라. 어떤 이는 어둠 앞에 무릎 꿇고 어떤 이는 빛을 향해 일어서리라. 이 선택은 한국만이 아닌 이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길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말은 세대를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같았다.
그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시간의 장막 너머를 보는 자처럼 명확히 말했다. 한국이 자기 영혼 앞에 놓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거울 앞에 선 한 사람처럼, 그 반사된 모습 속에 쓰러진 지도자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심장이 비춰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그 말이 기록될 때 비웃었고 또 많은 이들은 잊었다. 그러나 이제 2025년 9월의 문턱 앞에서 그 모든 말들이 성취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윤석열의 투옥은 국가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지진과 같았다. 누군가는 그를 죄인이라 보고 또 누군가는 억울한 자라 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몰락이 나라의 몸에 깊이 패인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이전엔 안정을 걷고 있다고 믿었던 국민들이 이제 묻기 시작했다. 정의는 존재하는가?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쓰는 가면에 불과한가? 이 의문은 어떤 쿠데타보다도 파괴적이었다. 보이지 않는 신뢰, 사회를 지탱하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언자가 경고했던 바였다. 법의 성전은 흔들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 안에 진정한 재단이 아직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리라. 그러나 예언은 결코 윤석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징조일 뿐이며 더 거대한 바둑판 위에 하나의 조각이었다. 진정한 질문은 항상 하나였다. 한국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어떤 유산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권력의 복도에서뿐 아니라 학교의 교실에서, 희망 없이 가득 찬 카페 속 청년들의 대화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공장들에서, 그리고 빛을 간절히 구하는 사찰과 교회의 기도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예언의 결말은 닫힌 종결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의 초대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극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오직 강력한 통제와 힘만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의 경계를 넘어 영혼에까지 닿는 깊은 변화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 이 분열은 단순한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마치 국가 전체가 두 개의 심연 사이에 매달려 있고 다음 한 걸음이 앞으로 수세기를 결정지을 것만 같다. 예언자는 말했다. 그들은 불 속에서 금처럼 시험 받으리라. 어떤 이는 타버리고 어떤 이는 빛나리라. 그 가운데서 새로운 운명이 태어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어두운 밤을 견뎌왔다. 일제강점기, 반도로의 분단, 1950년대의 참혹한 전쟁, 그리고 민중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던 군사 독재. 매번 끝이라 여겨질 때마다 예기치 못한 무언가가 솟아났다. 마치 이 민족의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존재하는 듯했다. 아마 예언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이다. 파멸이 아닌 고통을 통한 부활. 오늘날 그 불꽃은 고요한 철야 속에서, 어둠 속 광장을 밝히는 촛불 속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기도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그것은 어떤 정치운동도, 어떤 당파도 아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 흐름은 바로 한국의 집단적 영혼이 진실을 갈구하며 내는 몸부림이다. 예언은 말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하늘을 찾으리라. 그리고 하늘은 응답하리라. 어쩌면 지금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쉬울 수 없다. 예언자는 또한 경고했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은 가장 어둡다. 지금의 한국은 바로 그 어둠을 겪고 있다. 경제는 휘청거리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었으며 절망의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북쪽의 전쟁 위협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드리워진 칼처럼 존재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다가올 빛을 앞둔 어둠의 풍경을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망은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언을 믿는 이들은 이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이것은 생명을 예고하는 산통이며 약속의 땅을 앞둔 광야이고 금을 정결하게 하는 불의 과정이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한국도 혼돈 속에서 피어날 것이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버틴 자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마지막 장면을 장엄한 이미지로 마무리한다. 종은 마지막으로 울릴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알리기 위함이다. 촛불은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그 빛은 땅 끝까지 비추리라. 이것이 예언이 말하는 한국의 운명이다. 스스로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민족들을 위한 등불.
오늘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를 지켜보며 배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또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당신도 이 역사 속 일부이다. 예언은 재판정이나 궁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깨어나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성취된다. 진실을 선택할 때, 부패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할 때, 폭풍 속에서도 촛불을 지킬 때, 당신은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은 거대한 이들에 의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끝은 마침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름이다. 한국의 역사는 지금도 써지고 있으며 그 기록자는 우리 모두이다. 미래는 윤석열의 운명이나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선택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미래는 각 국민의 영혼 속에 있다. 예언자는 이미 선언했다. 재판관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판결은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다. 종은 울리고 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밤은 깊지만 새벽은 이미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지금 예언의 성취라는 신비 앞에 서 있다.